바울이 보낸 대부분의 편지들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교회, 한 공동체를 향해서 보내졌습니다. 그것이 그냥 평소에 보낼 때는 그것을 우리는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옥에 있었을 때 쓴 이 공동체를 향한 편지는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는 뭘까요? 로마서가 되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한테 쓴 편지는 골로새가 될 것이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한테 쓴 편지는 고린도 전후서가 될 것이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골로새서 전부 다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유일하게 사람을 향해서 쓴 편지가 사실상은 두 통, 지금 분류상으로 보면 세 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짧은 빌레몬은 사실상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쓴 것도 있지만 골로새 교회에 어쩌면 첨부같이 보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는 게 두 개인데, 하나는 디도서요, 하나는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도서는 세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모데 전후서는 무려 10장이나 됩니다. 10장이나 되는 이 긴 글을 이 바울은 한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상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약간 이제 풀려나가지고 마지막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지막 전도 여행의 기간 동안 쓰여진 것이지만,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AD 67년 바울이 죽음을 임지하고 이 영적으로 민감했던 주의 사도가 이제 한두 달 후면 내가 내 생명이 끝나겠다라는 것을 이제는 자각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쓴 글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글들이, 얼마나 소중한 그 내용들이, 마지막으로 주는 얼마나 엑기스들이 이곳에 담겨져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한 사람한테 쓰여졌다는 겁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실상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한 15년 동안 바울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약 35세 정도 된, 약 30대 초중반, 길어봐야 중반, 30대 초반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30대 초반에 병약하고 사실상 혼혈,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약간 병약하고 업신여김을 좀 당할 법도 한 이 형제에게 바울이 무려 10장이나 되는 편지를, 그 인생의 마지막 사역의 가장 정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싸움을 다 마쳤고 그 승리의 면류관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마지막 정점에 한 개인에게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여러분, 편지라는 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책 한 권을 어떻게 받게 됐어요. 책을 봤는데 그분이 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봤더니 제가 아는 어떤 책이 이렇게 기획이 됐는데, 좀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 한 15분 정도가 자기 후배 혹은 자기 제자한테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그 쓰는 분들은 유명하지만 그 이제 편지를 받는 분들은 뭐 저 같은 사람들이겠죠. 다 젊은 그냥 목사들입니다. 자, 근데 제 교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 수천 명일 텐데 졸업한 지 30년이 가까이 됐는데 저를 놓고 글을 쓰셨어요. 김바나바 목사에게. 와,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제한테 정보를 좀 달라고 그래갖고 드렸는데, 세상에 30년 전에 처음에 학교 가가지고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공부 좀 해라, 축구만 하지 말고 공부 좀 하라라고 했던 그 장면부터, 처음 유학 와가지고 너무 가난하게 정말 진짜 힘들게 지낼 때 그때 또 찾아오셔가지고 그 작은 그 기숙사 방에서 저랑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그런 장면들을, 그걸 이제 복귀하시면서 거기다가 네가 이랬지 이제 좋은 목사가 되라 하면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 글을 읽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사하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야, 나를 선택해 줬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의 책이 한 10몇 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내가 그러고 나서 다시 보니까 세상에 그 책들의 한 내용들이 마치 나한테 쓴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디모데에게 썼을까요?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편지가 반드시 가야 하는 이유는 바울 혼자만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전율하심이요, 이것은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편지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쓰신, 우리 한 명에게 쓰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라고 읽지 말고 김바나바 전서 혹은 홍길동 전서 이렇게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글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쓰셨는지 여러분 1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저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보통은 이 바울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는데 저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조금 좀 뉘앙스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것도 큰 이제 설교 제목이긴 하지만 오늘은 이거는 생략하고,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사도 바울은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을 그 지중해를 자기 앞마당처럼 훑고 다니면서 마지막 나는 스페인까지 가야겠다라는 그 원대한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자기의 꿈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자기가 공부하면서 쌓아놓은 어떤 플랜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명령을 싫어하는 시대요. 명령이 너무 어뷰즈당했어요. 남자분들은 명령 싫어합니다. 내가 명령 좀 하자 이러면은 기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하도 그냥 그 명령, 안 좋은 명령 많이 들어가지고 그 밤에 그 낮에 맨날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 명령이 눈에 다 이렇게 박혀 있어서 명령이란 단어를 싫어합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누구를 명령하냐 하면서 눈을 아마 부라릴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선택하시고, 왜냐하면 명령을 하려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예정된 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소중한 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커맨드, 명령하시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제 자신의 인생이 한두 달밖에 혹은 2, 3년밖에 남지 않는 이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이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게도 주어져야 한다기에 오늘 이 명령은 디모데에게 무려 10장에 걸쳐서 지금부터 네가 나와 함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요즘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막 인생이 너무 좋다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인생 편하다. 이게 보면은 이제 막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뭐 하고 이거 먹고 저거 안 먹어야 되고 잠은 몇 시에 자야 되고 또 이런 걱정하지 말고 이러면서 거기에 그냥 함몰되어 있는 분들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유튜브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래요. 이거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령은, 군인에게 떨어지는 그 명령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명령은 가끔은 내 자신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명령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명령은 어쩌면은 내가 하다가 많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요. 명령은 어쩌면 내가 이것을 다 끝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령은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명령 받은 자들은 날마다 긴장되게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명령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고 이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끝낼 수 없는 하나의 소중한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으신가요? 나를 좀 부담 주고 나에게 좀 고통이 좀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조금 고생을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조금 실컷 쉬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좀 보낼 수 없고 이것 때문에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스트러글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 명령이 있냐 이거죠. 명령 없이 그저 주어진 대로 편안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는 바울에게 주셨고 그 모든 12사도들에게 주셨고 그 사도의 뒤를 이은, 그 사도의 전통을 이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고 디모데와 같은 젊은 사역자들에게 주셔서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내려온 이 명령이 저는 우리 킨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각 가정 위에 하나씩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주고 우리 하나님은 그저 명령 주시고 그것을 어뷰즈하지 않습니다. 주신 명령에는 따라오는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이 명령을 통해서 주시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라.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라고 말해요. 경륜이 뭐지? 경륜 어디서 들어봤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경륜이 뭘까요? 4절에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인데, 이거 그냥 쉽게 따지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아마 더 편하실 겁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경륜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른 것,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경륜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한 것이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확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촘촘히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 온 유대와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신 것, 이거 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가장 끝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건, 여러분, 이 경자가 한문으로는 옷감 짤 경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옷감을 짜는 실들 있잖아요. 날실, 뭐 시실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륜자는 낚싯바늘, 낚싯줄이에요. 그래서 이 낚싯줄이 그물처럼 이렇게 촘촘히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것을 한자로 그대로 따지면 촘촘하게 계획되어진, 빠져나갈 수 없이 촘촘하게 계획되어진 하나의 그 플랜을 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한치 오차도 없이 그 경륜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천지를 창조하신 경륜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명령 1호는 뭐냐면,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경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경륜에 같이 뛰어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이 경륜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저기 보면 일꾼과 직분 다 경륜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예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에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요즘 성경이 이거를 구분해 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 경륜이고,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직분과 사명과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리 집사님 임명 받았습니다. 아유, 내가 뭐 서리 집사 돼가지고 뭐 그 1년짜리 그거 해가지고 내가 뭐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리 집사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경륜에 커다란 수레바퀴 위에 함께 타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 해야겠다, 내가 찬양대로 섬겨야겠다 할 때는 그냥 내가 찬양 하나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받고 그 찬양을 듣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온 역사를 이루시는 그 커다란 경륜에 저와 여러분이 그저 작은 섬김, 작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함께 참여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킨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6년 한 해에 이 하나님의 경륜에 좀 올라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 이 경륜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이 참석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도 보시면은 7명의 집사님들이 제일 그냥 그래도 잘할 것 같은 분들한테 부탁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네 목사님 뭐 시키니까 해야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오신다니까
우리가 섬겨야죠 하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3박 4일 섬기는 거예요. 물론 3박 4일만 하겠어요. 그 전에 또 한 일주일, 그 후에 또 일주일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겠죠. 시킬 때는 3박 4일이지만 막상 또 시작하면은 뭐 앞뒤로 한 2주는 섬겨야 되겠죠.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경륜에 참석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경륜에 참석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이에요.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보면은 여러분이 보면은 잘 되는 교회는 일하는 다리와 섬기는 손이 많습니다. 근데 안 되는 교회 가보면 다리하고 손은 없고 입만 있어요.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이루러 과거의 모든 족보와 신하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2026년 우리의 미래에 하실 일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나가야 되는데 도리어 변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신하도 없고 나는 우리 집엔 족보도 없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는 신하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 로마 신하부터 시작해서 이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는 많은 철학자들이 그 그리스의 신하들을 가지고 함께 있었는데 그 모든 재미있는 것들 거기에서 다 나오는. 오늘 바카스 신 어떻게 됐대? 야 어제까지 그 포세이돈 신 어떻게 됐대? 나이키 신은 어떻게 됐대? 하면서 막 그 신나는 얘기들을 늘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헬라적 영향은 이 신하고요, 유대적 영향은 뭐냐면 족보에 집착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들, 그리고 유대의 모든 전통은 다 족보입니다. 제사장 족보, 또 우리 12지파 족보, 헬라파, 유대파 나눠져서 이제 이 족보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했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하는 것에는 집중하는데 그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륜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어쩌면 신화와 족보는 없지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유튜브는 설교도, 여러분 설교도 잘 듣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설교 한 편 듣고 그거 실천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에 도대체 설교를 몇 편씩 듣는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결단하시고 한 개라도 하셔야지. 매일 설교는 듣는데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륜의 그 열차에 타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면은 뭐 그렇게 맛집들이 많고 뭐 그렇게 찾아다닐 곳들이 많고 뭐 그렇게 인생이 좋은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마라. 그 소중한 인생을, 그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쓸데없는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그것은 변론, 그것은 디베이트, 그것은 싸움밖에 일으키지 않고 너와 나는 하나님 앞에 명명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핀자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이 하나님의 경륜에 올라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잠깐 화면으로도 봤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세대들,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주님 앞에 그 경륜 위에 서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그러고는 싶은데 목사님 제가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경륜에 올라타고 싶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나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라는 분들, 그분을 위해서 또 한 가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라.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오늘 저기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긍휼을 입었다라고, 긍휼을 내가 receive 받았다라고, 긍휼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입혀 주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이렇게 그냥 떠안겨 주신 겁니다. 경륜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을 내가 떠입혀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디모데후서 전서에는 긍휼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참 보면은 우리 다른 바울의 서신서에는 보통 은혜와 평강이에요. 아니면 은혜와 사랑인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 특히 후서에는 보면 긍휼이 계속 나옵니다. 왜? 이제 고난받는 종, 이제는 아픔 가운데 나가야 되는 종, 64년 이후에 이 로마에 불어닥치는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커다란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될 텐데 그곳에 함께 올라타야 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피투성이가 되셨다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땀투성이가 돼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우리가 받는 혜택은 뭐예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로 인해서 설사 우리가 2025년에 이 하나님의 경륜에 올라타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 죄인의 괴수, 살인자, 우리에게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살인 덩어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륜에 올라탄 자가 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이 어려운 점도 있었고 고통과 환난도 있었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의 괴수까지도 부르시는 주님이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전 것들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 경륜에 올라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아마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마음은 있으나 능력이 없고 마음은 있으나 마음이 좀 잘 안 잡힙니다. 여러분 12절에 그런 분들에게 이 긍휼의 또 다른 형태가 주어집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륜에 올라타라고 명령하실 때는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긍휼은 우리에게 능력을 나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부터 충성된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주님 말 잘 듣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경륜에 참석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부족한 능력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를 충성되게 여기겠다, 충성되든 않든 나는 너를 충성되게 여겨주신다라고. 그러기에 그 직분은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사실, 맡겨주신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 충성을 구하는 우리에게 그 충성을 행할 수 있는 오늘 그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경륜에 올라타십시오. 긍휼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충성되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26년이 밝았습니다. 2025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든지 그것은 다 과거의 족보와 과거의 신화입니다. 다 이제 여기다 놓고요, 이제 앞에 계신 우리 푯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삶이 불확실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불교 용어입니다. 무상필멸. 무상필멸. 그 뭐냐면은 삶은 불확실한데 죽음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삶은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불교 분들이 굉장히 철학적이잖아요. 그리고 깊은 철학 속에서 얼마나 고뇌를 했으면 삶은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어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삶은 알 수 없고 불확실하지만 죽음은 100%다. 그러니 그 간극을 메우려고 얼마나 많은 뭐라 그럴까요?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요거는 약간 좀 어쩌면 정직하지 못한 말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가 아닙니다. 죽음은 확실하고 죽음 다음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거를 좀 잘 이쁘게 말해 놓은 게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진짜 정확한 거는 죽음은 확실한데 죽음 다음에 불확실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28살에 이 뭐라 그럴까 개혁 반역을 했다고 해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당시에 뭐 귀족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잘못하면은 한 5개월, 6개월 하고 이제 풀려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니콜라스 1세였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좀 중형을 때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이렇게 묶여 있다가 야 이제 오늘 이제 형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가면 이제 한 5개월, 6개월 집행유예 받거나 아니면 그냥 유배지 가서 한 5, 6개월 조금 고생하면 다시 풀려나겠지 하고 이제 어쩜 마음이 홀가분했대요. 이러고 나오고 있었는데 세상에 문이 열리고 딱 나갔더니 앞에 신부님이 계시고 이제 군인들이 쫙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법관이 형을 때립니다. 총살. 지금 바로 총살시키겠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28살 이제 갑자기 그렇게 그러면서 그때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총살이 확정되어 정신이 멍해졌다. 그러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산다면 1분이 100년과 같으리라. 만약 살아남는다면 인생의 1초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다시만 살아난다면 1분은 100년 같을 것이고 내가 하는 그 1분은 100년과도 같을 것이고 그 1초를 내가 소홀히 하지 않고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그가 나중에 집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살아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주셨는지 모릅니다. 2026만 소중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소중했고 내년에도 소중할 것이고 이 소중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인생을 허탄한 신화들, 그 유튜브에 있는 허탄한 엔터테인먼트들,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그 족보들 다 지나가 버린 인생에 함몰하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오늘 이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것처럼 1초라도 나는 다시 주어진다면 그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꽉꽉 채워서 하나님의 경륜에 올라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차 가운데 올라타는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섬기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올라타시는 저와 여러분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 것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 코로나 때 제가 그냥 그때 그냥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할 때였는데 병원에서 오라 그러면 다 찾아갔습니다. 장례식장에 오라고 하면 다 가면 아들도 하나 자식들도 못 오는데 가서 이제 막 거기서 장례하고 병원 다 찾아다니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나 죽으나 그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경륜에 올라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다음에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고한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의 경륜에 올라타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승리하시는 거룩한 가정, 복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인생, 거룩한 인생,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